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장에서 75세의 부름을 받았던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했지만 그 땅에 기근이 심해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의 왕궁에 사라 할머니가 들어갔다 나오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2장 14절 말씀처럼 사라 할머니 나이가 65세였는데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대체 얼만큼 할머니가 이뻤으면 할아버지가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경국지색이었겠는가. 나중에 천국 가서 제일 이쁜 할머니를 보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사라 할머니. 사라 할머니. 그런데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후대를 하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얻게 됩니다. 더불어 이제 롯도 또 많은 가축을 얻고 목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상속자 영순위로 생각하고 데리고 다녔지만 이제 그들이 동거할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창세기 13장 5절 6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멘. 우리 생각해 보면은 소유가 적으면은 같이 할 수 있지만 소유가 많으면 함께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옛날에 힘들 때는 뭐 흥분의 집처럼 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뭐 축구 선수 야구 선수 만들 만큼 많아도 한 방에 다 잠을 잤어요. 근데 지금은 애고 어른이고 짐이 얼마나 많은지, 이사하려고 하면 1살짜리 짐도 많고 11살짜리 짐도 많고 21살짜리도 많고 각자 짐이 한 트럭이야, 짐이. 그러니 이게 뭐 같이 살기가 어렵죠. 또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더 힘들어집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 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선택입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이라는데,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들, 인간관계들, 때로는 뭐 우리의 모든 처해진 이 모든 환경들은 그동안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교회도, 가정도, 그룹도, 회사도, 개인도 마찬가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인생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을 다시 보면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고, 예배를 끝나면 또 이제 식사를 하겠죠. 식사하면서도 어떤 메뉴를 먹고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얼만큼 먹을 것인가, 그것도 다 선택 아니겠어요? 오늘 하루 남은 시간을 또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것도 선택이고, 이제 2월 17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만은 또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선택이고, 또 모든 것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열심으로만 하겠다, 그것도 선택이고, 다 자기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우리가 피부 색깔을 선택할 수 없고 아버지 어머니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 오고 또 내가 원치 않지만 전쟁이 일어난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과 즐거움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을 하면서 동시에 궁극적으로 모든 결정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또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그 선택, 첫 번째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 8절, 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포기했습니다. 왜 이런 선택권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단순히 선택권을 롯에게 넘긴 것 같지만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물건을 소유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다? 욕심이 있다. 욕심.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우리를 분열시키고 헤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이 과정에서 사탄은 사실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쓰는 작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욕심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결국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결국 분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재물이 많아서 이처럼 동거할 수 없고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재물은 돈은 무죄입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을 받게 되면 결국 내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형제도 보이지 않게 된다.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사망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작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욕심을 자극하고 잘못된 선택을 유발하고 결국 인간을 추방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세상에서 이 고생을 하며 살게 된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 작전에 말려들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주기도문 속에도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 이건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무슨 선택을 하든지 욕심으로 선택하면 또 잘못 선택하고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포기하고 욕심을 버리고 롯에게 맡긴 것입니다.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욕심으로 선택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모든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지만은 너무도 잘못된 결과를 가져왔고 오늘날 극단적 이슬람주의 IS까지 등장하는 이런 사태가 4,000년 전 잘못된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인한 결과들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선택할 때 항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욕심을 부릴 때가 있다. 욕심.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신약성경 374페이지. 신약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는 여기서 인간을 두 종류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다투고 싸우는
그래서 취하려는 사람들,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하고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도 두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기도하면서도 욕심을 부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시는 그 결과를 기대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알고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우리 모두에게 욕심을 자극하고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욕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모든 것을 항상 욕심을 부리고 선택함으로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은 것. 먹는 것도 지나치게 욕심으로 먹는 것, 과식하고 탐식하는 것.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적당한 수준이 있고 기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운전을 할 때도 정상적인 속도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모두 다 너나 할 것 없이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위반하고 과속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모두가 다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행학습을 하고 과외를 시키고 다 욕심인 거죠. 결국 그 욕심이 가져온 결과는 좋으면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선택을 할 때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4장, 25장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밧단 아람까지 보내가지고 자기 며느리를 데려오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살이었고 이삭은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이 밧단 아람에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삭은 해저부는 들녘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40이고 아버지 나이가 140이면 자기 뜻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욕심껏 선택하지 않고 맡겨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산에 가면 그 안산 동산교회가 있고 또 안산 광림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죠. 근데 그 주택공사에서 종교부지를 조성하고 그 택지를 이제 분양할 때 이야기인데 안산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교회들은 뭐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이제 입찰할 만한 그런 규모가 안 돼서 두 교회가 이제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안산 광림교회 장로님이 와서 그걸 뽑은 거예요. 그런데 뽑다가 다시 구슬을 놓고 다른 구슬을 바꿔서 뽑았대. 그 결과 종교부지는 안산 동산교회한테 넘어갔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3절 마지막 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결국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누가 한다? 하늘의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동분서주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으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한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고백한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브라함처럼 욕심을 내려놓고 선택권을 롯에게 맡긴다 하더라도 내가 먼저 선택하면 먼저 선택한 대로, 나중에 선택하면 나중에 선택한 대로 하나님은 내게 주실 복을, 우리에게 주실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욕심을 내려놓고 다 맡겨.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리는지, 이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만 거예요. 예전에 대우가 망하기 전에 그 테스트를 한 게 있는데, 예전에 우리 대우단 집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 집에 가서 냉장고에다가 딱지를 붙이라. 딱지.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3개월 뒤에, 6개월 뒤에, 1년 뒤에 체크를 하도록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1년이 지나도 손도 안 되는 물건이 냉장고 안에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물건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뭐 이 추운 겨울 다 지나가지만 이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밍크 코트들 몇 번 입습니까? 입지도 않아.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것들은 명품 렌탈하는 회사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뭐 애들 선볼 때 한 번씩 입을 거라면은 빌려 입는 게 낫겠어요? 수천만 원짜리 거기 넣어놓는 게 낫겠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게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리고 사는지,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그래서 따져보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걸 정리하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들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라. 내가 욕심부려 취한다고 좋은 것 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좋은 것들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13장 이제 10절부터 13절 말씀,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롯이 선택한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선택했다.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고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그가 눈으로 보고 선택했다는,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인 것은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그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할 때 눈 뜨고 선택하느냐 눈 감고 선택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 뜨고 선택해도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눈 감고 선택해도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로 눈 뜨고 한다 감고 한다. 왜 감아? 왜 감는 거예요? 내 눈을 뜨면 이상한 걸 보고 잘못 보고 헛개비를 보고 허상을 보고 잘못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체의 눈은 감고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목구비가 열리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껍데기만 보고 선택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실수하는 거죠.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세 8아들 중에 왕을 선발하도록 보냈습니다. 장자 엘리압을 보고 기골이 장대하고 키가 크고 사울을 능가할 만한 그 거구를 보면서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분이 여기 있었군요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께서 이런 지하에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말씀하시면서 준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은 뭘 본다? 외모를 본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얘기를 해도 인간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뭐만 보는 거예요?
외모만 보는 거예요. 외모. 그래서 노인정에서도 외모를 본다 그러잖아. 이해 안 고쳐지는 거 안 고쳐져. 평생 껍데기만 보고 사는 거죠. 예를 들어 시장에 가서 과일이고 야채고 살 때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이상한 거요, 정상이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 결국 우리는 껍데기만 보고 선택하다가 롯처럼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멸망의 현장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하는 삼촌 아브람이 있어서 아브람 때문에 하나님이 롯을 살려준 거 아니겠어요?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겉으로 보길 때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너무도 좋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그런 형통의 약속을 해줬음에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두 번의 불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번은 8장에 가면 아이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따랐던 여호수아의 여리고 정복과 달리 그는 아이성에서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3,000명이 갔다가 36명이 죽는 큰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9장에서는 기브온 족속에게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사기를 당했느냐? 3절부터 15절 말씀 천천히 맞추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본문을 잘 보면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눈으로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다 떨어진 옷도 봤고 구멍 뚫린 신발도 봤고 곰팡이 난 떡도 봤고 눈으로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도 분명하다라는 확증을 가지고 14절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한 가지 누구에게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16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사흘 지난 다음에 사기당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는 최소한 며칠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일은 기도를 해야지. 3일. 우리 한번 인사를 하실까요? 옆 사람 보면서 3일 기도하고 도장 찍읍시다. 수요일부터 이제 우리 새벽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하기 전에 땅을 보러 많이 다녔었는데, 부동산 업자가 나한테 하는 말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목사님, 산은 겨울에 사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봄에 새싹이 나고 여름에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 아름다운 단풍이 들었을 때 예쁘지 않는 산은 있다 없다? 예쁘지 않는 산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겨울에 낙엽이 지고 속살이 다 드러나면 돌이 많은지 바위가 많은지 등고선이 높은지 낮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보인다 안 보인다? 그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겉모양만 보고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뭐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껍데기. 그래서 병원도 제일 잘 되는 병원이 껍데기 고치는 병원. 성형외과. 강남역이고 어디고 가면 전부 성형외과밖에 없어. 얼굴에 점이 2개고 3개고 생명과 목숨과 관계 있다 없다?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데 내 몸 안에 간에 허파에 신장에 심지어 심장까지라도 종양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 거기다 아무 관심이 없어. 어제도 어떤 분 얘기를 들었더니 신장약을 몇 년을 먹었대요. 그 병원을 다니면서. 그런데 이번에 갔더니 당신 신장이 17%밖에 안 남아가지고 투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신장이라는 것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돼요. 최악의 방법은 이식을 하는 거지만 그것도 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은 겉모양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소경이냐 그럴 때 너희가 소경이라면 죄가 없겠지만 아직도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랬다. 이 육체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 마음의 눈으로 보고 지혜로운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롯은 눈으로 보고 좋은 땅, 겉으로 보고 좋은 땅, 껍데기만 봤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위기의 땅이요 죄악의 땅이요 멸망받을 땅이라는 사실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눈이 멀었지만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새로운 세계를 보고 새로운 영안이 열려져서 믿음의 거인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 육체의 눈이 아닌 영의 눈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결과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예,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제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야.
여기서 약속하신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셨던 약속과 똑같은 내용이 있네요. 첫째는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는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한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본토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아직 한 평의 땅도 얻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에브론의 밭을 사게 되는데 그것도 사라 할머니가 죽은 다음에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무덤을 하나 샀어요. 무덤을. 굴로 된 무덤을 샀는데 에브론이 그 밭을 아브라함에게 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만 사고 밭을 팔지 아니하면 무덤에 대한 세금을 누가 내냐? 밭주인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뭐 그렇게 할 거 있느냐? 무덤도 사고 밭도 네가 사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땅을 사는 거예요. 그게 최초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은 것입니다. 나중에 그곳에 이삭과 리브가가 장례를 하고 또 야곱과 레아가 그곳에 무덤을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그 작은 땅, 그 땅밖에 얻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롯이 떠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을 주는데 그냥 한 명, 두 명 주는 게 아니라 땅에 뭐처럼? 티끌처럼 많이 주겠다. 땅의 티끌처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도록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을 때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그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그의 자손들이 살게 되고 셀 수 없는 12지파와 60만 명의 거대 민족을 형성해서 출애굽을 하고 그의 자손들이 그 땅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을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05페이지 신약성경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5절부터 9절 가지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된 소리를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내 마음에 새기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복 덩어리가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눈을 들어서 현실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좋긴 좋지만 하나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나이가 몇 살? 75세. 할머니 나이 몇 살? 65세. 그동안 애 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불임 커플이야. 불임. 애도 낳지도 못해요. 그런데 무슨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땅의 티끌은 고사하고 한 명이라도 좀 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몰라. 하나도 없잖아. 근데 무슨 말씀만 좋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무엇인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 로마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시면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그럼 뭘 믿었느냐? 어떻게 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16절부터 18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17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가 없었느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는 나이가 몇 살? 100살. 자기 몸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할머니 사라의 태도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현실을 보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이 되게 하든 안 되게 하든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분이 살리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분이 있게 하면 없는 것도 있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난다고 해도 우리에게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처럼 믿는다고 해도 집에 갔더니 뭐 20평이 40평 돼가지고 늘어나 있고 냉장고에 없던 음식들이 가득 차 있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믿으라는 거예요.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의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씨가 발아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역사하느니라. 역사하느니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의사가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 분이 만성 위궤양으로 찾아왔대요. 그런데 이번에 마음속에는 계속 약을 먹고 해도 낫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은 죄가 많습니까? 그랬더니 난 죄가 많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목사님은 그걸 믿지 않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무슨 삶을 살고 있든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지 나와 상관없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런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는 그게 있어요. 나는 평생 위궤양 환자다. 나는 이 위궤양에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다. 그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의사 앞에 와서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 아십니까? 가짜 약을 먹어도 진짜라고 믿으면 낫는다 안 낫는다? 낫는다. 근데 진짜 약을 먹어도 가짜라고 믿고 안 믿어지면 낫는다 안 낫는다? 그건 안 낫는 거예요. 우리의 죄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고 그분이 진짜로 죽었으면 내 죄는 사함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 사실을 어떻게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회당장 야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한 명의 자식도 없습니다. 한 평의 땅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다 주겠다. 내 자손을 땅에 티끌만큼 셀 수 없을 만큼 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오늘 내 현실이 어떠하든지 믿는 자는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2016년이 오고 이제 신정 구정 다 지나고 이제 결심할 새해도 이제 다 따라갔어요. 어떤 결심을 했든지 어떤 믿음을 갖든지 믿는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 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기도를 해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금방 병이 낫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믿으면 마음을 바꾸면 바뀌지만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지금 영상이 하나 떠 있죠? 여러분 이걸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지우개로 지운다고 지워지겠어요? 화면을 까맣게 만든다고 없어집니까? 이걸 지우려면 어디에서 지워야 돼? 어디서 지워요? 컴퓨터에서 지워야지. 컴퓨터에서. 우리의 몸은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바꾸면 인생은 바뀌느니라. 마음을 바꾸면 생활도 바뀌느니라. 마음을 바꾸면 경제 지수도 바뀌느니라. 내 마음을 바꾸면 내 인생이 바뀌느니라. 그러나 마음을 바꾸기 전에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무슨 작업을 하냐? 4000년 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놓고 지금 무엇을 바꾸는 작업을 합니까?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나는 늙었다. 나이가 100살이다. 내 몸은 죽었다. 내 아내도 죽었다. 그러므로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속을 믿노라. 내 몸은 죽었고 아내의 태는 죽었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전능자를 나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왜 일이 안 되느냐? 안 되는 사람들 나중에 물어보세요. 안 될 줄 알았대요. 실컷 기도하고 나서 안 돼. 왜 안 돼요? 기도하면서도 안 될 줄 알았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나는 거기서 대통령 될 거야. 유엔 사무총장 될 거야. 그래도 애들한테 군밤 주면 돼, 안 돼? 왜? 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있어. 그만큼 어떤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그의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75세가 되어도 100살이 되어도 마음만 바꾸면 믿음의 조상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믿으면 되는 믿으면.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 그러니 답답하죠.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은 마누라 엉덩이 걷어차면서 교회 갔다 오라고 오늘도 내보냈잖아. 그지? 왜 그러겠어요? 교회를 갔다 오면 내 인생이 나는 안 나가도 잘 될 줄 믿고 내 사업도 잘 될 줄 믿고 믿으니까 걷어차는 거지. 그런데 정작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는 졸다가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나만이 엘리사에게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그때 아람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어요. 친서를. 아람 왕이 뭐라고 썼느냐? 내가 지금 우리의 군대 장관을 보낼 테니까 이 사람을 고쳐서 보내라 그랬습니다. 너희 나라에 선지자가 있다는데 그 선지자에게 기도하면 이 아이, 어린 계집 아이가 하는 말이 낫는다 그러던데 고쳐서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친서를 받고 하는 말이 이거는 시비를 걸려는 거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이 병을 어떻게 고치겠느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왕이 믿음이 좋아요? 이스라엘 왕이 믿음이 좋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보는 믿음은 대단해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면 그렇게 실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걸 어떡하겠어. 기껏 하는 게 화면만 지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뭐만 바꾸면 되는데 마음만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지켜주느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마음에 허탄한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 그 생각에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산부인과적으로 똑똑한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는 100살이 되었고 자기 몸은 죽었고 사라의 태가 죽었지만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롯은 떠나갔지만, 좋은 땅을 차지하고 가버렸지만, 남은 것은 쓸모없는 불모지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IT 시대를 살면서 이제 누구든지 잘 알고 있잖아요. 아무리 스펙이 좋은 컴퓨터고 노트북이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도 앱을 깔 때 게임만 깔면 뭐밖에 안 돌아가? 게임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불신앙의 소프트웨어를 깔면 불신앙밖에 나타날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지우고 초기화시키고 믿음의 앱을 깔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깔아야 할 앱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지우고 성경 찬송을 까는 거예요. 그럼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지 뭐. 할렐루야. 듣고 싶을 때 듣고 보고 싶을 때 보고. 할렐루야. 그 좋은 스마트폰 가지고 하는 게 그래 게임밖에 없어. 문제는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아무 역사를 체험할 수 없었어요.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든지 상관없이 100살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캄보디아든 베트남이든 미얀마든 어디 가서든지 마찬가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듣는 자는 복이 되느니라. 복을 받느니라. 그러나 아무리 복된 말씀을 줘도 믿지 않고 거절하면, 거부하면 아무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았고 비록 눈에 보이는 부동산은 좋은 땅을 빼앗겼지만 그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계산 기반 가지고 두드리면 당장에 부동산의 손해가 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신 결과를 기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7일 수요일 아침부터 우리 40일 새벽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선택할 일이지만 기도하는 자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구하는 자는 얻게 될 것이고 찾는 자는 찾아내게 될 것이고 두드린 자에게는 문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 당대에 열리지 않으면 아들 때에 열릴 것이고 아들 때에 열리지 않으면 손자 때라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어 그 아들 이삭이 100배로 복을 받았고 야곱이 12지파를 거느리게 되고 모세 시대에는 60만이 출애굽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그 믿음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새벽